사도행전 71번째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서 주중에 카톡을 통해서 짧은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제목은 없어요. 근데 제가 설교와 관련해서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한번 지어본 것이죠.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 외양간에 소를 끌어내는 것이 큰일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키웠던 기억이.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시골집에 불이 나면 외양간에 소를 끌어내는 것이 큰일인데, 왜 큰일이냐? 소가 절대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빨리 뛰어나오겠지만 소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장사도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의 여물통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가 생각한답니다. 이제는 이곳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곳에서는 더 이상 내가 먹을 것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제 발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실 때 가끔은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외양간에 소 같아서 가끔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진정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떨 때는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들도 가끔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물통을 엎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에요? 아니죠. 살리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물통을 엎으실 때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프죠. 어떨 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솔직히 있어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은 잠깐이고 생명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여물통 대신에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여물통이 되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야, 홍 목사 여물통 내려놓아라 이야기하시죠. 근데 저는 마음속에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한편에 왜? 그것을 내려놓는 건 고난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안정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죠. 제발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참 주님도 특이하시죠. 악착같이 어떻게 해요? 그 붙들고 있는 여물통을 결국은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알죠.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가장 완벽한 것이었구나. 그 순간에는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도 쉽지 않고 또 다른 반전의 역사가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때쯤 우리는 그때 알죠. 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인간적인 여물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물통이 엎어져도 또 다른 여물통이 엎어져도 행복하고 담대하고 그 바다 깊에 있는 그 물이 위에서는 파도가 요란해도 잔잔하고 고요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비전이지만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서원의 결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뭘 묵상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혼자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니고 2인 삼각 공동체가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본인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자유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아직 복음의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은 있지만 온전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마음으로 품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 정도면 좀 돌아와야 되는데, 바울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더 엄청난 일을 벌이죠. 뭐라 그래요? 거짓 증거를 하죠.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과 모세의 율법과 이 성전을 무시하고 더럽혔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요가 일어나더니 난리가 나고 성전에 있는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마구 폭행을 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바울이 뭐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냥 보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특별히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냐? 도대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공직자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기록해주고 있는 거냐?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사탄은,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그 유혹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다 거짓 증인이죠. 다 유언비어죠. 모함이죠. 쉽지 않죠.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감사하게도 여물통이 엎어진 거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본인이 최대한 고민해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게 한다면 다 해결되지 않겠나 했지만 그마저도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바울은 힘든 처지로 나아갔어요. 이제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모든 와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여물통을 새롭게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바울 앞에 대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주둔군이 항상 상주에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술절과 같은 그런 절기 때는 반란이나 폭동, 소요가 일어날까 봐 더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그 요새에 1000명의 군사가 상주에 있습니다. 보병 760명, 마병 240명,
이들을 통솔하는 천부장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니까 실명이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자마자 지체하지 않냐고 신속히 성전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막 난리가 난 거죠. 폭동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화와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을 너무나 가혹하게 매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중지시킵니다. 군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냐? 대체 왜 저러는 거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천부장이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묶고 병사들에게 위임하고 병사들이 다시는 그 누군가가 바울에게 손못대도록 요새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의지할 만한 할 수 있는 그 모든 건 다 했고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죽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의 본심은 전달도 안 됐고 결박됐고 매맞았고 어쩌면 죽는 것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한 여물통을 대령하셨다. 그게 누구예요? 생각지도 못한 로마의 천부장이에요. 그들이 왜 하나님이 준비한 여물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더 이상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결사대가 준비된다 할지라도 바울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결박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정식 재판을 받겠다 이야기함으로 그들의 호의 속에서 로마까지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재판 과정 중에 왕과 고위 관리가 되어지는 평상시에는 만나기도 쉽지 아니한 그들을 대면하고 그들 앞에서 뭐를 변증해요? 그렇죠. 복음을 변증하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가 누구며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평상시에는 만날 수도 없는 그 고위 관리직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변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물통이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0여 년 동안 쉬지도 않냐고 계속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지쳐요, 안 지쳐요? 근데 바울이 쉬었다 하는 본문이 나와요. 1차, 2차, 3차 돌에 맞고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낳자마자 다시 그곳으로 들어와가지고 루스드라로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열정을 갖고 있어요. 쉬었다라고 하는 본문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고옥하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불도저와 같은 바울이 앞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큰 일을 앞에 두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으니까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게 해서 2년 정도 억지로 쉬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억지로 바울이 쉬지를 않으니까 억지로 쉬게 하셔서 그동안의 피로를 안전한 가운데 쉬게 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이다. 안전도 보장되고 비전도 이루고
본인이 평상시에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할렐루야, 쉴 수도 있고 충전도 하고. 반전이죠. 아멘. 반전이죠. 여러분,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부터 어려움이 없었으면, 우린 생각해요. 결례를 행하고 돈과 시간과 또 다른 오해를 무릅쓰고 그런 걸 내가 했으면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지 않냐고 또 얘기하죠. 그렇게 폭동과 소요가 나서 그렇게 막기 전에 하나님이 좀 미리 하시면 좋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 그의 세 친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라가 망했고 부모와 생이별했고 멀리 타국에 가서 그나마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잘 보호해 주셔서, 할렐루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풀무불에 산채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뉴질랜드인가 어디서 화산 폭발했다면서요. 관광 갔다가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도 계신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들끓는 용암 같은 그런 뜨거운 풀물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냥 산채로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몰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여물통이 엎어져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그들이 그 속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도우셨다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푸른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나? 메시지죠. 하나님은 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제국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누구의 애씀과 노력보다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축복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그의 삼촌 모르드게 마찬가지. 신앙을 지키잖아요. 교만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날 한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그럽니다. 하만이. 그리고 모르드게를 위해서 23m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를 죽여서 달아놓겠다는 거죠. 23m 높이에.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죠? 어떻게 돼요? 반전이 있죠. 그 위기 상황이 여물통이 엎어진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여물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만과 그의 자녀, 그의 모든 것이 모르드 것이 되어지고
모든 유대민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죠.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여물통이죠. 120년 오랜 시간 배를 어디다 지어요? 여러분이 애쓰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기관과 부서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안 보이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정치가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저 같은 목사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한숨 나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물통이 엎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여물통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반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여물통을 정확하게 그 쓰임새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다른 권사님도 오셨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 제가 참 좋은 의미에 감사하면서도 도전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함께하는 권사님께서 그 옆에 계신 권사님한테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 권사님은 참 긍정적이시라는 거예요. 응? 긍정적이시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고 아름답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생각해봐요. 삶을 좀 나눴어요. 어떻게 지내셨냐고, 자녀들이 어떠시냐고,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굴곡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시간 살아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곧은 길이라고 되어 있고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진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인 것이고 곧은 길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그 어려움들을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귀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등록하면 가정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꼭 예화를 드는 게 하나 있는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쓸 때 얼마 안 남았어요. 그가 자신의 삶을 추억해 보면서 내 삶이 어떠했는가를 고백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돋눈에 아침빛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비가 내린 후에 광선이 비춤으로 움이 돋는 새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진짜 다윗이 한평생 살면서 그의 인생에 진짜 늘 돋눈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가 내린 후에 움이 돋는 새풀 같은 늘 희망과 소망만 있는 그런 삶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가 50대 초반까지는, 사무엘하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상승곡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우리야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강곡선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성폭행하고 아들이 반란하고 맨발로 밤에 피신 가면서 눈물 흘리고 머리를 감싸고 시므이는 저주하고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끊임없는 눈물을 흘리고 돋눈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광선이 비춤으로 움이 돋는 새풀, 진짜입니까? 아니죠. 수많은 시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죠. 내 모든 인간적인 여물통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당신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마음을 갖고 이 시간들을 감당한다면, 벌써 12월 중순 아닙니까? 올 한 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가 하면 많은 것 이루어지고 감사할 것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쉽고 한계에 다다르고 어떻게 생각하면 엎질러진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구원과 언약을 시간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소개한 내용입니다. 기도회 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4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1953년에 뉴질랜드에 있는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분이 정복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근데 처음 올라가자마자 바로 된 게 아니고 처음 도전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1953년에 정복을 한 것이랍니다. 근데 말이죠, 그분이 에베레스트산을 처음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에베레스트요,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나는 꼭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할렐루야. 귀하죠. 에베레스트요,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잘할 거다. 기다려라. 나는 이 고난을,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 나는 연단되고 더 준비해서 반드시 너를 정복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바울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노아도 그 시간의 이유를 몰라요.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23m나 되는 그 장대에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와야 되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냥 긍정이 아니고 긍정의 믿음이잖아요. 바울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모습은 쇠사슬에 매였고 두드러 맞았고 끌려가는 모습, 재판받는 모습.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바꿔주시죠.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죠. 바라기는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인간적인 여물통이 엎어지고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중심까지도 엎어지는, 허물어지는 그러한 일은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완벽한 여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잘함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미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